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안전을 망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니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좀 시간이 됐죠. 지난번에 변화 첫 번째로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오늘 그 두 번째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념,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념이 혹이나 조금은 빗나갔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변한다면 신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념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에 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것이 맞고 저 사람의 말하면 저것이 맞게 느껴지게 된다면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좋은 기대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데 이것이 정의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편에 서게 되면 그것이 과연 그럴까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굳건한 신념을, 변하지 않을 신념을,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믿고 있었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다고,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낼 정도로 대단한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굳게 믿는 것, 그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신념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신념은 더 나아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런 신념은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되어진 것을 통해 신념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굳어져 신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림을 올바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노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힘들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념과 다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념과 다른 거예요. 아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행위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법,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그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울, 이의 신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이지만 그에게도 조금씩이지만 변화의 손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청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빨리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자신감, 아니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호련이라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같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그분의 뜻하심을 바라보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통해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만나시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름을 들은 사울은 어떨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시기에 나를 아는가? 누구시기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름을 자신을 나타내는 첫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고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어떤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난 너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넌 나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알면 박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는 아내를 박해하는 남편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결코 박해하거나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는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할 것. 과거에 행했던 일들 말고 앞으로 새롭게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행했던 것이 아닌 이제부터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울이 이제껏 가지고 지켜왔던 신념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8절에 사울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말씀. 이는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는 자신이 평생을 지켰고 평생을 지켜왔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신념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신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켜왔던 신념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은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버린 사울은 이제 허무한 거예요. 우리 신념이 무너지면 허무해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자신이 지켜왔던 무너져버린 모든 신념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이 아니라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사울과 같은 땅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시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람을 불러 그의 사역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가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유는 간단하죠. 혼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십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사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 바로 새로운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이 옳다고 믿어야 할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를 위하여 자신을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울이 이제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언제부터 택하셨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울을 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러면 박해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그대로 두시다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만나고 부르셨어요. 이는 그가 배운 교육이나 출신 배경들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지식 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임금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렘 전원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배경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언어가 틀리고 출신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에 막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관계를 맺으셨고 예수님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삶이 힘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배움이 헛되다고 말해요. 지금의 관계 맺음이 쓸모없다고 말해요. 지금의 환경이 힘들어 벗어나고 싶다고 말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배움의 환경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시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7장에 누가 나오게 되면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게 돼요. 스데반.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로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이게 아니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돼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나쁜 행위를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주니라.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허무하죠. 집사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한 편에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 이때 나와요. 누가 나오죠 지금? 누가 나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청년? 사울이라 청년하는 이름 하는 그 청년 앞에 옷을 둔대요. 이때 처음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울. 이 사울은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마땅히. 당연히 죽은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에요. 신념이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이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땅히 여기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의 마음은 조금이지만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과 그의 말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까요? 7장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9절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는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돌에 맞은 사람들의 표정은 힘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픈 게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표정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는 그 표정인 거예요. 그런 표정을 보았던 이 사울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쟤 왜 저러지? 이랬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저럴까? 사울은 흔들리는 마음도 잠시였을까요?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다시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아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겼대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도 자신이 가둬둔 사람의 순교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의 한편에 그 설교로 인해서 한 명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됐어요. 이런 설교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한 편은 그냥 한 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명. 누구? 사울 한 명.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아쉽다, 참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울 한 명의 변화는 훗날 전 세계의 복음에 전해지는 씨앗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전화됐고, 로마로 된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다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눈에서 무엇인가 벗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앞이 보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앞으로 자신이 행하여 할 사명, 다시 말해 앞으로 변화된 신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을 붙들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졌어요. 영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육 또한 새로워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사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의 상, 이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관계를 맺을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변화의 방향성, 신념은 변해도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고 그 삶이 변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한순간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울은 성령을 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격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바울의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은 중간인데 15장 37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러냐면
중간에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마가가 힘들어서 집에 가버려요. 선교하다가. 이것을 본 바울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이제 마가가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바울이 난 너랑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했던 처음에 바울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고 또한 안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싸워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따로 가요. 바울을.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 번 딱 하면 그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떠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도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기질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면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부족하더라도, 혹이나 우리가 뭔가를 조금 부족하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은 점차적인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질 때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울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더 피해야 될 사람.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 변화는 삶의 방향성, 신념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생명까지도 그의 신념과 방향성, 표대를 향해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천국 잔치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신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념인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 혹이나 이 신념이 하나님의 신념이 되지 않냐고 나의 신념이 되어서 조금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장차 믿을 이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념이 하나님의 신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사울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신념이 세상을 향한 것이었는지 나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념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예수, 우리 살렘전원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